우리가 매년 신년이 되면은 신년 축복성회 그리고 12광절의 열매 가득 특별 새벽 기도를 우리가 오랫동안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서 망설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온라인으로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신년 축복성회를 하고 온라인 새벽 부흥성회를 계속 진행 중에 있는데 감사하게 가끔 들려오는 소식이 목사님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에 부흥성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년 축복성회 듣다가 제가 응답을 받았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이런 소식들을 가끔 들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제가 참 감사를 드리고 온라인으로 해도 놀라운 역사는 나타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은혜를 받아야 삽니다. 은혜가 우리에게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는 일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 새해 두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새해 기도 제목이 뭡니까? 새해가 지났는데도 아무런 기도 제목이 전과 동일하다, 아무런 무슨 변화도 없다 하면은 그 새해를 안 사는 게 아직도 작년 연말입니다. 새해가 됐으면은 새로운 각오를 하고 새로운 목표를 정하고 기도 제목도 새로 정하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내 인생을 위해서 도전도 하고 결단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새해에 반드시 제가 권하고 싶은 기도 제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우리나라에 전쟁이 없이 평화가 이루어달라는 기도 제목을 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키고 나면 전쟁이 일어나서 싸우고 나면 이기고 지는 것은 두 번째 문제예요. 어느 편이 이기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싸웠다 하면 우리 모두가 모든 것을 대부분 잃게 됩니다. 내가 죽든지 우리 가족들이 죽든지 죽는 사람이 나타나고 우리 집이 무너질 것이고 교회가 무너진 것은 1순위고 모든 산업시설이 무너진 것은 당연한 것이고 다시 우리나라는 저 아프리카 사람들처럼 못 사는 나라 후진국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전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셔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전쟁과 평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전쟁은 먼저 우리들이 알아야 돼. 전쟁이 주는 아픔과 피해는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인류 역사를 보면 인류 역사 자체가 전쟁의 역사와 같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은 우리는 죄의 피를 이어받아 태어난 순간부터 싸우는 것을 좋아하셔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서로 싸우고 집안끼리도 싸우고 동네끼리도 싸우고 또 패를 지어서 싸우고 국가끼리 싸우고 이런 전쟁의 역사가 인류 역사 중에 가장 긴 역사, 이렇게 전쟁 싸우는 것을 많이 우리는 해왔습니다. 우리나라는 수많은 외국으로부터 침략 전쟁을 당해왔어요. 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주변 국가들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 일본에 의해서 우리나라는 모든 것을 빼앗긴 적이 있습니다. 강제 점령을 일본이 했습니다. 국권이 찬탈당했어요. 그럴 때 얼마나 어려움이 있었어요. 우리의 재산, 많은 부자들 재산 다 뺏어갔습니다. 이름과 성일,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해서 우리 나라 말을 못 쓰겠어요. 그래서 일본 말로 이름을 지어야 되고 한글이 아닌 일본 말로 학교에 가서 배워야 되는 그런 비참한 일이 있었습니다. 외교권이 박탈당해서 우리나라가 외국에 가서 다른 나라에 우리나라 이름으로 어디서 항의하고 공문을 보낼 수도 없는 그런 불쌍한 민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가장 최근에 일어난 전쟁은 6.25 한국 전쟁입니다. 6.25 한국 전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에 북한 김일성이 쳐들어왔습니다. 탱크 242대 미국이 소련 전투기 170대를 앞세워서 쳐들어왔어요.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북한에 의해서 경제적 군사력 아주 뒤떨어졌어요. 그 힘을 믿고 김일성이 순간 갑자기 전쟁 준비해가지고 쳐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의 기회가 있었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전쟁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한 이유처럼 우리나라 전쟁 6.25 25일 일어난 바로 이틀 6월 27일 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한국 전쟁에 도와주러 가자고 결의를 합니다. 여러분, 이틀 만에 그게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유엔군이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6개 국가는 군인을 보내줬어요. 또 47개 국가는 의료, 물자, 재정 이런 것을 도와주셔서 총 63개 국가가 우리나라를 도우러 왔습니다. 유엔 생긴 이래 한 나라 전쟁에, 국가 간 전쟁에 이렇게 많은 지원이 온 것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1129일 동안 싸웠습니다. 3년 됩니다. 이 3년간의 전쟁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가장 소중한 인명피해,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는데 이 인명피해가 밝혀진 것만 해도 국군이 62만, 유엔군 16만, 북한군 93만, 중공군, 중국이 그때는 중공군이었어요. 100만, 민간인, 죄 없는 민간이 250만, 그리고 이재민이 370만이 나왔고 전쟁 미망인이 30만, 전쟁 고아가 10만 명이나 생겨났습니다. 이산 가족이 1000만 명에 이르게 됐어요. 그 당시 전체 인구가 3천만 명이었는데 절반이 넘는 1900만 명 정도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학교가 4,000곳 이상, 경찰서가 1,000곳 이상, 공업시설, 발전시설, 탄광시설 이런 주요 산업시설이 절반 이상이 파괴가 되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피해가 큰지 모릅니다. 피해만 큰 게 아니라 가족을 잃고, 내 집을 잃고, 고향을 잃고, 형제간을 잃고, 이렇게 하다 보니 마음에 찢어진 상처들이 아직도 아물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산 가족들은 아직도 내 고향의 이북에 가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바라만 보고 눈물만 흘릴 수밖에 없는 아픔이 이렇게 심한 겁니다. 이게 전쟁이 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은 성경 속에서도 수많은 전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아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는데 2번이나 막 싸웁니다. 이 열왕기상 20장에 아람과 이스라엘의 싸움 1차 전쟁, 2차 전쟁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열왕기상 20장을 본문을 보면은 아람 왕 베나닷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아람이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저 이스라엘 우리가 공격해서 능히 이길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국에서 군대를 소집합니다. 그 나라는 연합 나라에서 하나의 지방 영주들을 왕이라고 불렸어요. 성경은 지방 왕이라고 표현했어요. 32명 지방의 영주들에게, 왕들에게 32명을 다 전체 지방 군인들을 모았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모인 군대가 최소가 10만 명은 넘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를 이끌고 이스라엘 수도 사마리아 성을 꽁꽁 에워싸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대는 기껏해봐야 7,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싸울 수도 없잖아요. 싸우자마자 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준비를 안 해서 이스라엘은. 그런데 갑자기 아람이 준비를 다 해가지고 북한 공산군처럼
남한은 준비 못하고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동안에 북한은 전쟁 준비만 해가지고 갑자기 쳐들어온 것처럼 쳐들어와서 수도를 꽁꽁 쌓아버린 겁니다. 그리고 선전포고를 합니다. 사신을 한 명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아, 들어라. 너희 왕실에 그 모든 보화를 다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리고 너희 아내들, 그리고 너희 예쁜 공주들, 자식들, 좋은 건 왕실에 있는 건 전부 다 나한테 바쳐라. 그럽니다. 이때 이스라엘 왕이 내가 이 수치를 당하고 피해를 당할지라도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우리 백성을 건들지 않는다면 내가 해줄 수밖에 없다. 항복하자. 그리고 예, 알았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그럽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전쟁 싸우라서 다 뺏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사신을 보냅니다. 첫 번째 그 조건에 싫다. 자기가 조건을 걸어놓고 그걸 다 순응하겠다 하는데도 그걸 싫다 그러면서 왕실뿐만 아니라 온 신하들 것, 백성들 것 다 그걸 뺏을 것이다. 온 나라의 것을 다 뺏겠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왕이 긴급히 백성의 지도자들인 장로들 불렀습니다. 각 장로들이 모아서 이때 왕이 얘기합니다. 지금 아람 왕이 나한테 처음에 요구한 것을, 우리 왕실의 모든 것을 달라고 해서 제가 그러라고 했습니다. 백성을 위해서. 그런데 이번에는 신하들과 백성들 것까지 모든 것을 다 뺏어가고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단을 합니다.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우리 목숨을 걸고 싸웁시다. 항복해서 다 뺏기는 것보다 싸웁시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싸우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스라엘 왕이 싸우려고 나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관여합니다. 참여하십니다. 오늘 본문 열왕기상 20장 13절에 보면은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아합 왕에게 나아가서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그들을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네가 이 아랍 큰 군대를 보느냐, 오늘 내가 이 전쟁 너에게 이기게 해주마. 군대가 문제가 아니다. 승리를 너한테 해주겠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시 묻습니다. 14절에 아합이 이르되 누구를 통하여 그렇게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 지방 고관의 청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이르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각 지방 고관 청년들을 계수하니 232명이요 그 외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000명이더라 그랬어요.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왕에게 놀라지 마라. 저 군대가 니네 군대보다 10배, 20배 많아도 내가 니네 편 돼서 싸워 이기게 해주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때 이 왕이 물었습니다. 그럼 누가 먼저 나가서 싸워야 됩니까? 청년들을 데리고 나가라. 그러면 누가 전쟁을 신호하고 앞장서서 싸워라 외치고 이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왕 네가 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모으니까 232명밖에 안 돼. 군인을 모으니까 7,000명밖에 안 돼. 그래서 적군은 최소 10만 명은 돼. 2차 전쟁 통해서 보니까 그때 하루에 죽인 수가 10만 명이니까 1차에는 더 많이 왔을 거예요. 수십만 명이나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런데 적군은 어떻게 하고 있냐 이 상황에. 아람 왕 베나닷은 뭘 하냐면은 이건 싸우나 마나다 저것들 만해봐야 10,000명도 안 되고 우리는 수십만 명 군대고 우리가 포위하고 있었는데 이건 싸우나 마나요. 대낮에 전쟁 중에 각 지방 왕들 그러니까 지휘관들 전부 다 불러 모아놓고 술잔치를 벌입니다. 전쟁 중에 대낮에. 그래서
232명이 앞장서고 7,000명이 목숨을 걸고 같이 뒷장서서, 저들은 저쪽 군대는 뭐하는 군대예요? 끌려온 군대고 여기는 자원하는 군대예요. 그래서 싸워서 승리를 해버립니다. 이스라엘이 크게 승리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한 대로 승리하시게 도와주셔서 결국 큰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쟁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렸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달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전쟁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너무 크게 이겼잖아요. 수는 적은데 너무 기뻐서 성취감에 취해 있을 때쯤 그 즉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지자를 또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래서 2차 전쟁을 준비하게 합니다. 열왕기상 20장 22절에 그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이르되 왕은 가서 힘을 기르고 왕께서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바뀌면 아람 왕의 왕을 치러 오리이다. 왕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다시 말했어요. 저 아람, 패한 아람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1년 해가 바뀌면 또 쳐들어올 겁니다. 그러니 왕은 힘을 기르셔서 군대를 다시 재정비하고 군인 훈련도 시키고 장비를, 무기를, 관리를 새롭게 해가지고 준비해서 싸울 준비를 하라고 그럽니다. 크게 패한 아람도 준비를 합니다. 아람은 전쟁 준비를 하는데 영 엉뚱하게 잘못 준비합니다. 거기는 오늘 본문 열왕기상 20장 23절에 보면 아람 왕의 신하들이 왕께 아뢰되 그들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그들이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할지라. 또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 떠나게 하고 그들 대신에 총독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보충하고 마른 말대로 병거는 병거대로 보충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그들과 싸우면 반드시 그들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의 말을 듣고 그리하니라. 전략가들이 모아서 아람 왕에게 어이없는 평가를 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저 이스라엘을 분명히 하나님이 신이 도왔는데 그 신은 산의 신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평지에서 싸우면은 우리가 이깁니다.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산에만 계세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들에도 계시고 평지에도 계시고 광야에도 있고 산에도 있고 하늘에도 있고 바다에도 있고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할 때는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은 신은 산의 신이다. 그러니 우리는 광야 평지에서 싸우면 우리가 이긴다.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작전을 실수하는 게 뭐냐면은 지방 왕들을 제하여 버리고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그 지방을 다스리던 지방 왕 영주들을 다 파면시키고 새로운 다스리는 사람을 파송하라 이겁니다. 여러분, 지방에서 거기서 세워진 왕 그들 말을 듣지 갑자기 새로운 외간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하자면은 이 신하들이 듣겠어요? 아니 왜 와서 우리를 지도하느냐? 우리는 지방 왕이 필요하다고. 자기들끼리도 손발이 안 맞는 겁니다. 결국은 이 싸움에서 또 양 팀이 싸우게 되는데 하나님이 이번에도 관여합니다. 아람 군대는 아벡이라고 하는 평지에서 진지를 치고 전투를 준비하고 이스라엘이 또 이렇게 싸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은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와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 신은 아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넘기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직접 관여해요. 그리고 2차전에도
직접 싸우는데 29절에 보면 진영이 서로 대치한 지 7일이라 일곱째 날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 명을 물리쳐버립니다. 하루에 적군 10만 명을 물리쳐버립니다. 누가? 하나님이 도우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싸우라. 그리고 전부 다 남은 왕은 이렇게 도망가고 맙니다. 왜? 아람이 졌습니까? 이스라엘이 왜 이겼습니까? 이 전쟁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말하는 것대로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언제나 전쟁은 이깁니다. 무기가 많고 군사력이 많고, 이 당시에 그들은 마병과 기병을 데리고 왔다는데 이 무기는 그 당시에 최첨단 무기예요. 오늘날 말하면 핵폭탄. 이스라엘은 총칼을 들었다면 그들은 핵폭탄을 가지고 왔다 이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기가 아무리 많고 군사가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이 함께한 편이 이기셨어요.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6.25 전쟁 때 이틀 만에 안전보장 이사회 상임위 5개국이 있어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지금은 이 나라인데 그 당시에는 중국 대신에 대만이 있었어요. 대만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러시아 이름은 그때는 소련이었어요. 그런데 설이 두 개 있어요. 당연히 소련은 반대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설이 두 가지 있는데, 하나는 소련 정부에서 은밀하게 그냥 기권하라 이렇게 했다는 말도 설이 있지만, 한편은 안전보장 이사회를 하는데 소련이 차를 타고 오는데 이 차가 고장나 버렸어요. 그래서 지각한 거예요. 그건 벌써 통과한 후에. 지각은 자기네들이 지각한 거고, 참여 안 한 건 자기네들 안 한 거지. 그리고 통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기적적으로 통과가 됐어요. 요새 세계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안전보장 이사에서 통과시켜주는 경우가 없어요. 꼭 한쪽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미국 아니면 러시아, 중국이 꼭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합쳐서 전 세계 연합군이 나가 싸우게 해준 것은 거의 유일하다시피 한 게 우리나라예요. 그 다음에 이 연합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는데 인천 상륙 작전의 성공률은 1%도 안 된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성공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도우신 것이에요.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군사력만 믿고 자기의 작전만 믿고 무기만 믿고 거만했기 때문에 아람이 패한 겁니다. 항상 거만한 편이 질 수밖에 없습니다. 청년들은 어때요? 이스라엘 청년들은 목숨을 걸고 싸웠어. 우리가 싸워서 이기지 않으면 우리나라는 망한다. 자원에서 7,000명이 자원에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들은 강제로 끌려온 군인들이에요. 싸우러 가자니까 할 수 없이 싸우러 간 거예요. 수는 많지만 군사력 믿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여러분, 월남과 미군 세계 최강의 미국이 싸워서 어디가 이겼어요? 이 조그마한 월남, 베트남, 지금 이름 바뀌어서 베트남과 미국이 싸웠어요. 우리나라도 군대를 보냈어요. 미군 편에. 그런데 어디가 이겼어요? 베트남이 이겼어요. 월남이 이겼어요. 월남 전쟁에 월맹이 이긴 겁니다. 지금 베트남이에요. 군사력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호랑이도 작은 토끼를 잡을 때도 온 힘을 다해서 신중하게 접근해서 최선을 다해서 잡는다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생활 습관이 어린아이고 싸워서도 안 되게, 어린아이가 싸울 같은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작전을 실패했기 때문에 진 겁니다. 평지에서 싸움을 이긴다. 하나님을 몰랐어요, 그들은.
하나님은 산지의 하나님만 아니라 평지의 하나님도 되고 어디든지 계시는데 그걸 그들은 몰랐어요. 우리들이 싸워야 할 전쟁이 있어요.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워야 할 전쟁이 있어요. 하나는 육체와의 전쟁입니다. 우리 육체는 날마다 시도 때도 없이 하나님을 배신하게 하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잘못된 길로 걸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는 날마다 내 육신의 이 정욕을 날마다 죽인대요. 하루에 한 번씩은 죽여야 우리가 되는 거예요. 육체와의 전쟁. 그 다음에 우리는 세상과의 전쟁이 있어요. 이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를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얼마나 많이 유혹하고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세월이 흐를수록 말세가 될수록 더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 지키기가 너무너무 힘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우리 표가 거룩성 회복해야 되고 성령님과 동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싸워야 할 전쟁 세 번째는 악한 마귀와 싸워 이기는 겁니다. 악한 마귀는 시도 때도 없이 쉬지도 않고 밤낮 우리를 공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믿음으로 예수님 공로로 우리는 이 마귀를 싸워 이겨야 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싸워야 할 전쟁이 있는데 욕심과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 욕심은 한이 없어요. 그리고 욕심이 있을수록 우리는 죄악으로 달려갑니다. 요새 집값 문제 때문에 여러 사회가 난리가 났는데 우리가 집이 없을 때 월세 살 때는 전세만 살아도 원 없겠습니다. 전세 살고 나면은 단칸방이라도 내 집만 있으면 원이 없겠습니다. 내 집이 생겼는데 어느 날 동창회를 갔더니 학교 다닐 때 별일이 없는 애가 갑자기 어떻게 돈을 벌었는지 남편이 어떻게 출세를 해왔는지 그냥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은금 반지 보석을 차고 삐까삐까 최고급 차를 타고 오고 자기가 사는 집을 몇십억이니 어떻게 자랑하고 그 동창 수십 명이 먹는 식사비 야 내가 낼게 너희들 신경 쓰지 마 하는데 갔다 와가지고 그냥 속이 뒤집혀가지고 집 하나 내 집 마련할 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 기쁨과 감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려요. 욕심이 있으니까. 나는 왜 이러냐고 그냥 죄 없는 부모 탓하고 왜 우리 조상은 부모는 돈도 물려주지 않느냐고 그리고 왜 남편은 왜 돈도 못 벌어오냐고 자식들은 왜 이렇게 내 말을 편히 못 해주냐고 온갖 투정을 부리고 난리를 부리고 이게 뭐예요? 욕심이.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라 했는데 먹을 것도 있고 입을 것 있고 능히 먹고 살게 해주는데도 욕심 부려가지고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못 가진다고 탄식하면서 울며 불며 이러니 우리는 욕심과 싸워서 반드시 이겨야 평화가 오는 겁니다. 평화가. 우리 하나님은 평화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사야 9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성령의 열매 중에 화평의 열매가 있어요. 평화의 열매가 있어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님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는 평화의 왕이에요. 평화를 원하셔요. 시편 68편 30절에 보면은 그가 하나님이 전쟁을 즐기는 백성을 흩으셨다. 싸우는 걸 좋아하고 전쟁을 원하면 하나님이 흐트러 버리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평화를 이루어야 할 게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 심령이 평강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도가 상달되고 예배가 상달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평화를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가정이 새해는 평화를 이루어야 돼. 잠언 15장 16절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물질이 가정의 평화를 주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한우를 초특급 A++를 사다 칼질해서 먹으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김치 하나를 먹어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낫다고 그랬습니다. 가정 평화를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해와 양보와 용서와 사랑이 있으면 가정 평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새 가정 평화 이루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또 이루어야 할 평화가 있습니다. 교회 평화입니다. 교회 평화. 다행히 정말 제가 세월이 흘수록 더 감사한 게 우리 교회는 한 번도 패싸움 한 적이 없어요. 기관별끼리 싸운 적도 없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교회는 성경에서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예수의 몸이 우리가 교회인데 우리가 막 서로 싸우면은 김집사, 박집사가 피 터지게 싸운다. 그럼 예수님의 몸을 찢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절대로 교회 안에 분쟁의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해하고 용서해 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나라의 평화를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남북한의 평화도 이루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남한에서도 갈등이 이념 갈등, 계층 갈등, 노사 갈등, 요새는 성별 갈등, 빈부 갈등,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성도들이 이런 갈등 속에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모든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뭐 1000만 명이다, 800만 명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800명뿐만 아니고 100만 명만이라도 직장에서, 동네에서, 가정에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은, 싸우지 않으면은, 다투지 않고 싸우는 곳에 가서 평화의 사도의 노릇을 하면은 우리나라는 참 평안해질 거예요. 근데 우리도 이러잖아요. 노사 싸운다? 그러면 두 사람 막 욕해. 정치권에서 싸운다? 욕해. 우리가 욕해. 뭐 경제원에서 싸운다? 어른과 남성과 여성이 다툰다? 왜 싸우냐고 욕해. 그리고 또 어떨 때는 한쪽 편들기도 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러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투는 곳에 평화를 이루는 평화의 사도가 돼야 되고, 다투는 곳이 다투지 않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 평화의 값이 아무리 값이 나간다 해도 전쟁을 막아야 됩니다. 저는 가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남북한에 전쟁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을 물리쳐 달라고. 여러분, 남한에서 전쟁을 하겠다고 북한하고 싸워서 차라리 없애버립시다. 싸워버립시다. 이런 사람이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저는 평가합니다. 그들은 전쟁을 몰래 총을 안 맞아본 사람이에요. 전쟁에서 자기 가족이 죽은 걸 모르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긴다고 해도 서울은 쑥밭이에요. 평양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어놓는다 할지라도 싸우지 않아야 돼요. 평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야
평화를 이룬 사람이 승리한 것이고, 평화를 원하는 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는 겁니다. 싸우겠다는 편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습니다. 평화를 원해야 돼요. 평화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희생할지라도,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여러분이 평화의 사도가 새해에는 반드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 프랜시스의 평화의 도구, 이 시를 낭독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삼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주여,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하게 하소서. 여러분, 가정의 평화의 사도가 되세요. 교회의 사도가 되세요. 직장과 동네의 평화의 사도가 되시고 이 나라의 평화의 사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